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통하는 때죠. 이, 이것을 고통하는 때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그 함정에 빠져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면은 길이 보이고 또 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는지,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거든요.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타이밍, 고통하는 것도 타이밍이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때가 이르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통하는 때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걸 우리가 헬라 말로는 에고이즘이라 그러죠. 에고이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이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 우리가 이게 보면 창세기 3장의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그러면서 또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만몬주의라고 그럽니다. 물질주의, 만몬주의. 근데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히랍에.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다가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물질이 많이 생기는 재물의 신이죠. 돈의 신. 예,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뭐가 있으면 된다? 돈 있으면 된다. 이런 사상들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랑하게 된다. 이 자랑이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예, 썩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고. 이 새 차를 사면 몇 년 갑니까? 3년 갑니까? 예. 그냥 뭐 새 차 사자마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중고차로 내놓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사실 신모델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라 그래도 1년 지나면 헌차가 되는. 10년 지나면 똥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도 못 가는 거 가지고 우리는 막 거기 새 차, 여기에 막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자랑해야 돼.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영원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없어지고 변하고 이런 썩어질 것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건요. 자기가 심판주가 된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맞아. 틀려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목회자들도 율법에 꽉 잡혀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돼, 막. 그거 하면 벌 받아,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거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으면, 자꾸만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교만 속에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판단을 너무 잘해. 복음의 사람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되어질지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방한다라고 되죠. 교만하다 보니까 이 비방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교만과 비방. 왜 비방할까요? 율법주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보면 선과 악으로 보이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세대 차이 난다고 해서 거역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들이 어, 세대가 지나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또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 때문에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거역하게 되죠.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지 않죠. 말씀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버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양심도 다 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무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정함. 무정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고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를 잘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막 누르고 무정하다는 것은 그렇게 억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정이에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미운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한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한테 잘못한 거는 정말 꼭 이 갚아야지 막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모함한다. 열 번째로는
이 모함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 악을 행하려고 또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일도 막 있는 것처럼 거짓 뉴스도 만들어내고. 그건 지금은 정치판에서 얼마나 그겁니까? 졌다 그러고 한쪽에는 안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런 거죠. 네. 그게 모함 아니니까. 없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꾸며내서 말하는 거. 그게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인데, 이게 악한 영에 잡히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멈춰야 돼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우리 엠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잡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잡혀갖고 내가 이렇게 계속 가야 돼.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는데 이게 사단의 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히는 바람에 차라리 멈출 수 있어서 괜찮아. 좋다고 얘기. 그게 뭐냐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요. 계속 욕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도박도 어느 날 끝내야지 안 끝나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독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절제가 안 돼. 이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스탑이 안 된다. 왜일까요? 이 배우의 역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이 욕심을 너희도 이 마귀가 계속 욕심을 심고 이 욕심을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마귀 자녀에게 계속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냐? 중독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 시대, 도박 중독 시대, 청소년들은 막 게임 중독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밥 먹으라 그래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요? 뭔가가 계속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욕심이 계속 브레이크가 없어요. 엄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 말이라고 해도 이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고통하는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흑암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막 핍박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해버리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문화는 완전히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집착과 중독 시대로 가버려요. 타락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12번째는 사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나울까요? 그게 마귀 성품이에요, 결국은. 예.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수록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온유해진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팔복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래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강한 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특히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럴 때 그게 사납다라는 거거든요. 사단의 성품 중에 하나. 폭력적이죠. 사납고 폭력적이고 무섭게 하고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만 마귀를 닮아가면 갈수록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사납고 무서워지고 예, 그렇게 돼서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13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이 뭐죠? 싫어한다. 그러면 뭘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악한 것을 좋아하겠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도 옛날에는 영화가 걔도 공선진악으로 많이 끝났어요. 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악한 사람이 막 선한 사람이 다 죽어지고 막 악한 자가 승리하고 이런 영화들도 이 성과학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돼. 그런 이제 또 사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그래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믿음이고 그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네.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오마이갓 하나님을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본질을 자꾸만 떠나서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되는데 왜 배반하게 되느냐? 처음부터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만큼 그게 본인은 그렇게 끝까지 신용을 지키고 싶고 믿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한번 보세요. 원래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도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하나님 형상이 있을 때는 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건데 근데 뭐가 깨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깨져버리니까 뭐가 깨질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 아니면 깨져버릴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가지고 그래서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결국은 배반하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 이거는 본인이 배반 안 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질 속에는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만한다. 자만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죠?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밖에 있고. 예. 이게 자만이. 내 마음,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자만 속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 다 잘 될 것 같아. 뭐 교회 안 다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뭘 사랑할까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인생 짧게 살다 가는 거 그냥 술 좋아하고 막 하여튼 좋다는 거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짓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에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니까 뭐가 온다고요? 본질상 진노가 온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 번째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이 동교 우상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경건의 모양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는 그 다음에 헌금도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들 보면 성경 지식,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잘합니까? 헤롯 왕 때 이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갖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어디서 난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 알고 있는데 경배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그게 성경 지식이. 그게 경건의 모양. 지식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구약이라고 버려야 됩니까? 그 뭐 도울 김용옥입니까? 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 오신 약속,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은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어,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그걸 버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오래됐으니 오래된 약속이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성경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그게 종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성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우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종교 우상에 빠진 사람은 진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성전에 오느냐? 장사하기, 이익이 되니까 오는 사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손해된다, 교회 옮기고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집도 팔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계산 다 하고 움직이잖아. 떠나간다 그래. 그래서 요즘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익 때문에. 이익 손해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죠. 아,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고백할 때에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도 풀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우상에서 이거는 우리가 종교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은 이 종교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부탁이. 우리가 마지막 고통하는 때를 이기려면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며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약자, 그 약한 여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거기 그렇게 미혹해갖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항상 배우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왔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그리스도와 할례를 자꾸만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영주주의 사상도 또 들어오고, 하여튼 다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혼미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그리스도에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덧붙이는 이거는 종교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필리핀에 강의를 갔다가 전도학교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들려서 전도학교 끝난 데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낮에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막 뭔가 이렇게 막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만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침례탕을 만든. 그리스도면 끝났는데 말은 못 하겠고, 제가 목사님 또 뭐 시험들 그분이 뭐 또 이렇게 교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고 구원받고 다 되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막 그 뜨거운 여름에 침례탕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나. 제가 이제 그때 퀘션 마크 했어요. 그리스도 말고 자꾸만 뭔가 교리를 갖다 붙이고, 또 때로는 이제 할례를 갖다 붙이고, 뭐 침례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침례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이래갖고 물에다 먼저 담궜다가, 예. 그러면 안 들어갔다 오면 천국 못 갑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더 붙잡는 거예요. 더 붙잡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 보면서 말은 못하겠고,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한데요. 이거 이런 걸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이게 말을 못했는데, 예. 근데 막 제가 마음에는 좀 답답하더라.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말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자꾸만 다른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다른 거 같이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요? 자꾸만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직이 안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이 안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오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너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오직이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데,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애굽에 그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뭘 던져요? 지팡이. 그 지팡이 던진 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모세를 했던, 모세가 기적 행할 때마다 똑같이 따라서 했던 술객들, 술사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보레. 이제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잘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따라서 해 못해요. 이재양부터 못 따라합니다. 나일강을 물로다 피로도 만들고 따라합니다.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귀신, 왜 666이냐? 이 귀신의 역사를 666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7이거든요. 7은 70인 장로라든지 7이라는 건 완전한 수고 하나님의 수인데,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래 천사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만, 사자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였을 때 가지고 있던 능력, 60, 이 666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갖고서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능력을 행해. 그래서 지금도 막 신받았다 그러는 사람 주잖아요. 미래는 못 맞춰도 과거는 잘 맞히거든요. 왜요? 귀신의 능력이 들어가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많은 인적을 행할 거다. 왜요? 이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777이라면 하나님이 사자로 쓴 천사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사자 입을 막기도 하시고. 그런 천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해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막 능력을 보이면 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허경영이라고 뜨더라. 아, 신이라는 거예요, 신. 허경영 신인께 뭐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 귀신 역사예요.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자기가 막 뭐 한 달에 1억씩 막 가난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한다고 막 자랑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거 뭐 물 사 먹고 막 이거 하면서 막 돈을 막 쓰는지 이게 그게 666이에요. 숫자가 666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외에는 마지막 예수님 심판의 날에는 전부 다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오직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기 때문에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고통의 때 정말 흑암의 역사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찬양 기도 음악 끝날 때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